구약 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고 십광야 수풀에 있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이 십광야는 다윗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준 마을이 하나 있었죠. 그일라라고 하는 그 마을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십광야의 수풀은 십광야에서 남쪽으로 한 3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을 넘겨주려고 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피해서 또 사울을 피해서 끊임없이 남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다니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하나님은 뭐 하시나? 저 사울 안 잡아가시고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까요? 사울에게 안 잡히고 오늘도 이렇게 도망 다닐 수 있다니 참 감사하다. 뭐 그랬을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도망 다닐 수 있으니 다행이다. 저 사울 안 잡아가고 뭐 하시나. 그렇게 십광야 수풀에 이르렀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왔답니다.
뭐 요나단이 옆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데 찾아온 거죠. 찾아왔다는 건 누군가가 지금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사울의 전령뿐 아니라 요나단의 신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일일이 이렇게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면적이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의 면적이라고 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 움직임을 훤히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건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이 말을 하고는 요나단이 자기 집으로 갔대요. 이 말하러 왔대요. 굉장히 다윗이 힘이 났겠죠. 이 말 듣고 힘이 났을까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말 한마디를 던지고 돌아가는 요나단의 모습이 여러분 보기엔 어떻게 보이세요? 다윗의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큰 위로가 됐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큰 위로가 됐겠죠. 그것도 말이라고 하냐. 그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하러 여기까지 왔다고?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위로는 됐을지 모르지만 왕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는 있었지만 요나단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이미 많이 만나기도 했고요. 기도해 주는 사람, 토닥여 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 때로 밥도 사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등등,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귀한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떠나자 10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브아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기브아가 옆 동네가 아닙니다.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까지 굳이 찾아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숨어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 지금 가가지고 다윗 우리와 같이 있어요. 이 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살 수는 없다 생각했는지 이 10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다윗을 사울에게 팔아넘기겠다고 그렇게 배신하기도 하고 이 10 사람들도 또 배신하고 저들이 볼 때 다윗이 얼마나 힘이 없는 상태인지를 충분히 아시겠죠. 다윗이 힘이 있으면 이렇게 배신하겠습니까? 다윗 내가 옆에 있다가는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얼른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고 좀 마음 편히 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10 사람들을 테스트하려는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가 어디에
숨었고 누가 그를 보았는지, 그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고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 반복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찾고 10사람들이 찾고 다윗이 어디 숨었나 그의 은신처를 찾고 다윗의 발자취를 더듬고 끊임없이 찾습니다. 다윗은 점점 궁지에 몰리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다윗의 끝이 이제 머지않아 보입니다. 아유, 곧 다윗이 끝나겠네. 내부자도 있고 그의 은신처도 드러났고 사울의 군대마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다윗은 곧 붙잡히고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른 답을 성경이 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넘기려 한다고 넘겨지는 게 아니래요. 사울이 전 군을 동원해서 다윗의 동선을 일일이 파악한다고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셔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에만 달린 게 아닙니다. 내 목숨이 저 사람 손에 달렸지,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대요. 사람은 계획하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계획을 잘 세우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좀 잘못 세웠다고, 혹 계획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10사람들이 돌아가고 사울이 그 뒤를 따릅니다. 산을 사이에 두고 사울은 이쪽으로, 다윗은 저쪽으로 움직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점점 에워쌉니다.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이제 거의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요나단도 막아줄 수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윗을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달려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돌아갑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쳤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맥이 풀리지 않으세요? 약간 긴장했는데 순식간에 문제가 그냥 풀려버렸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쫓겨가지고 진짜 막다른 골목까지 와가지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일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영락없이 잡혔다고, 피할 길이 없다고 여겼는데 다윗이 피한 게 아니고 피해졌어요. 다윗이 잘 피한 게 아니고 사울의 계획이 허술했던 것도 아니고 눈앞에 두고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그게 뭐 잡고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길래 못 잡았을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잘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여기까지 와놓고 그걸 못 잡고 그냥 돌아간다고? 얼마나 급했길래? 아주 급한 거죠. 그것도 못할 만큼 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윗 잡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길 줄은
사울도 모르고 다윗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만 아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각각 다른 행동을 하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됩니다. 다윗을 살리려는 요나단. 그런데 역부족입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다윗을 넘기려는 10사람들. 그러나 넘길 수는 없었어요. 넘기려고 했는데도 못 넘겼어요. 사울의 왕국을 침략한 블레셋 사람들. 그들은 다윗 살리려고 지금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이 틈을 이용해서 사울을 치려고 온 거지 다윗 살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그 목적대로 그냥 쳐들어온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구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라고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 상상대로 안 되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다윗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만 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사울이 얼마나 어디까지 쫓아왔나 뒤를 돌아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을 움직여서 다윗이 살아갈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피할 길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울처럼 뒤쫓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쫓아오는 게 있습니까? 질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에 혹 쫓기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다윗처럼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뒤쫓는 것이 있지만 나는 너의 길을 만들고 있단다. 나는 네가 피할 길을 만들고 있단다. 뒤쫓고 있는 그것이 당장 없어지진 않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당장 없애실 수는 없는데 새로운 길을 만들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음에 넘기려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손 안에 두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뒤쫓고 있는 그 문제들, 그 불안과 염려와 초조를 만들어내는 그것들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서 길을 만드시는, 사막에도 길을 만드시고
강물에도 길을 만드시고 길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울이 크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쫓아오는 그 사울,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발걸음을 되돌리시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일들이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뒤쫓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 연임 청원과 제 신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투표를 하는데요. 저는 이때가 지나갈 소나기처럼 여겨지진 않습니다. 지난 3년의 목회를 돌아보고 또 저를 돌아보면서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었나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때마다 듭니다. 담임 목사 연임 정원과 제 신임이 겉으로 볼 때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일신을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투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선택으로만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격려하시고 블레셋을 사용해서 다윗을 멈추게 하시고 다윗의 길을 새롭게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분별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떻게 결정이 되더라도 또 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또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저는 다윗이 매일매일 도망 다닌다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울에게 잡히지 않아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도망갈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더 교회를 섬길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다면 감사함으로 또 충성하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뒤쫓고 있는 사울이 혹 있습니까? 무언가에 여러분이 쫓기고 계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뒤쫓는 사울을 바라보지 말고, 뒤쫓는 그 사울 바라볼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쫓아왔나? 저만치 왔나? 이까지 왔나? 이러다 곧 잡히는 거 아닌가? 그 사울 바라보지 말고 우리보다 앞서서 길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뒤쫓는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뭔가를 하실 겁니다. 사울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사울이 그만둬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기는 어려운 거죠. 불안과 염려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평강과 생명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앞서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